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정말로 그 일을 맡을 만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하나님께 대꾸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들까지를 보이시며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도자로서의 자신의 소명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도 역시 그 소명으로의 부르심의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소명의 거부 의사를 오늘도 역시 드러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과 눈을 만들고 말 못하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었느냐 하시며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하며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니 이제 애굽으로 너는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며 자신은 그 일에 적합한 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꾸를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소명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이제 화를 내십니다. 말 잘하는 내용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시며 이제 아론이 그 입을 대신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아론에게 나의 말을 전하고 그가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너의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하십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계속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인내심을 접으시고 그에게 노를 바라시죠. 여러분, 지난주까지 모세는 자신의 소명을 거부하기 위해 이스라엘 핑계를 댔었죠. 이스라엘이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을 핑계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과 계획 그리고 여러 이적들을 주시고 가서 그 이스라엘에게 그것들을 보여주라 하시며 이스라엘을 핑계거리로 삼아 소명을 받지 않으려는 모세를 설득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그 소명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겐 그 소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핑계입니다. 자신은 무능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왜 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까? 그들을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럼 여러분, 그런 인도자의 역할을 맡을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그들을 꾸짖거나 때로는 그들을 달래며 그들을 설득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말 잘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런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하며 그런 자신의 무능력을 핑계로 또다시 그 소명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는 자신의 입은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것은 모세에게 언어적 장애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11절에서 하나님이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모세가 어느 정도의 언어적 장애를 가졌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무대 공포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대중 앞에서 말을 어눌하게 하는 정도의 경미한 장애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즉 지금 모세가 자신의 소명을 거부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이 핑계는 거짓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는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정말로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소명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데 그럼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모세는 분명 자기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소명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 오늘 본문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다음 11,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1절 누가 사람들의 여러 감각기관들을 만들었느냐 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귀 안 들리는 자, 말을 못하는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며 사람들의 감각기관은 당신께서 만드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주장하실 수 있음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직접 가르치시겠다고도 하십니다. 즉 너가 신체적으로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던 신경 쓰지 말라시는 것입니다. 너의 입을 움직여서 말하는 일은 당신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역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지금 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본래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주도해 나가시는데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이 중요할까요? 물론 우리의 능력들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주된 요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와는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세상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장애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세상 안에 존재들이 가진 장애에 어떤 큰 영향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모세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하여 인간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들, 우리의 그런 무능력함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 그런 장애가 있는지 모르시고 부르셨겠습니까? 분명히 아셨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가 가진 그런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이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중요치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도 역시 여러 신체적인 장애들이 있었죠. 그에게도 사람들 앞에서 말을 버벅거리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또 다른 병이 있었는데 그가 그 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말을 해주지는 않지만 그에게는 사탄의 가시라고까지 불리는 아주 큰 병이 있었습니다. 그 사탄의 가시는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될 만큼의 아주 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이 복음 전파를 더 잘할 수 있게 그 사탄의 가시를 없애주시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 하시며 그의 사탄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진 그런 장애들을 다 아시면서 그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모세는 자신이 그 인도자의 소명을 감당하기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문제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놔주셨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단점들이 있는지를 다 아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용하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핑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능력 부족으로 소명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우리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신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흑백 논리로 받아들여서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혹시라도 그 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족함을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시니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관하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모세나 바울처럼 흠 있는 자들, 부족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전에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연약한 여인들을 사용하셨던 그 이유와 똑같은데요. 그 이유를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바울이 잘 설명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그것으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흠 있고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단점들이 하나님께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나의 부족함을 핑곗거리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들을 거부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의 단점을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장점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점과 함께 장점도 모두 사용하시죠. 여러분, 지난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떠한 면모를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까? 그가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에 호기심을 품고 그 나무로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쓰신다고 했었죠. 비록 지금은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큰 일에 대해서 겁이 나서 망설이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일에 관심을 두기만 한다면 그것을 분명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가 그 일에 자발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아무튼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적절히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모세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무능력함을 당신께서 커버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 딴 사람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14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시고 그의 변명을 다 들어주시며 그 변명들에 맞는 대안들도 다 짜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다른 핑계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는 사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들었을 때부터 그 큰 일이 두려워서 그 일을 맡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이 모세가 이전에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자신의 얼굴을 가렸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지금 모세가 자신에게 다가온 큰 일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괜히 다른 핑계로 돌려대면서 그 일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노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런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를 설득하지 못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갖은 방법을 동원해 보셨지만 모세는 아직도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렇게 모세 설득을 실패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차선책을 선택하십니다. 그 차선책이 무엇이냐?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대리인으로 세우시며 그 아론이 이제 모세 너의 입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그러니 너는 그 아론에게 당신의 말을 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에 문제가 생기시면 그에 맞추어 그 상황에 맞추어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법이 불가능할 때는 차선책을 택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비협조적인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효율성과 그 일의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점을 보여주는 것이 뒤에 32장에 가서 보시면 아론이 백성들의 아우성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인 모세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차선책이 우상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일이 꼬이게 되죠. 그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이 차선책을 선택하게 되시면 일의 효율성과 성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되도록이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최선책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아론을 차선책으로 택하셨지만 그렇다고 이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가 완전히 뒤로 밀려나 버린 것은 아닙니다. 비록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모세의 입을 대신한 것뿐이지 아직도 모세는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여러 이적들을 행해야 함을 말씀하시죠. 아론은 입으로 말을 하고 모세는 몸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모세에게는 맡아야 할 중대한 일이 있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15, 1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할 것인데 너는 그가 해야 할 말을 가르치라 라고 하시죠. 무슨 뜻일까요? 아론이 너의 입을 대신하기는 하지만 그 일의 주도권은 너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차선책으로 아론을 세우시기는 하시지만 아직도 모세를 그 일의 중심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아직도 당신의 일의 중심에 두십니까? 그가 최선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의 뒷부분을 오늘 이야기의 뒷부분으로 가보시면 점점 모세가 다시 최선책의 자리로 돌아옴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대신한 아론을 세우셨죠. 그래서 그 아론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모세와 함께 활약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이끌려서 홍해 바다까지 건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아론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그때 모세가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며 그 홍해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을 진두지휘하게 되죠. 그처럼 모세는 뒤로 가면 갈수록 자신이 본래 있어야 할 그 최선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차선책을 택하신 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계획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는 갖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거부했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꾸 자신의 소명을 피하려 하는 모세에게 화를 내시며 차선책인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방금 살펴보신 대로 결국에 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 다시 온전히 서게 됩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계획대로 일을 해나가신다면 그럼 우리의 의견은 필요 없는 것이냐? 모세는 지금껏 하나님의 뜻에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 그 일에 참여하시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의견을 무시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자신이 감당해야 할 큰 소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있음을 오늘 그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두려움을 극복만 한다면 그는 자신이 가진 장점대로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지금 그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지, 모세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의견을 무시하시고 억지로 그 일을 끌고 가신다, 그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초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보이고 다가온 이였죠. 그런데 지금 그는 두려워서 그 일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그의 가진 핑계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방법으로 믿음을 심어주시는데도 모세는 그가 가진 두려움에 맞설 용기조차 포기해버리고 도망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화를 내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지금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그것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시기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처럼 능력도 없는 사람이 무슨 그런 큰 일을 하겠느냐며 자꾸 핑계를 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거부하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진 모든 능력들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이를 주도해 나가시는데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고 낮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진 핑계를 대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루어질 일을 뒤로 미루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 가운데서 먼저 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부르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나올 것인데 뭐가 두려워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애굽이라는 거대한 힘에 맞서서 출애굽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의 논리의 세상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 논리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거대한 힘들에 맞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것에 맞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대단한 힘과 권력이 우리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서 그런 겁만 번지르르한 힘들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들 앞에 힘과 권력을 내세우면서 여러분들을 불의에 무릎 꿇리려는 이가 있다면 그 앞에 당당히 맞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당신의 군사들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하늘의 군대가 이 세상의 하찮은 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불의를 조장하는 힘과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시며 그 앞에 당당히 맞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두려움을 하루속히 떨쳐버리시고 그 소명을 빨리 받아들이시고 그 일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의 힘과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소명은 저희가 한시라도 빨리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